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까지 은혜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그래도 지금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성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성만찬 후에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수감사절과 이 예수님의 성만찬 고난과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감사를 말하는 날이라면, 감사를 드리는 날이라면 그 감사는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 감사가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감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의 감사를 볼 때 두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의 감사, 지금 드리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지금 하는 감사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성만찬이 끝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성만찬이 끝나고 감난산으로 가시면서 찬미하고 가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감난산을 내려가시면서 예수님께 일어나는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난산으로 가시면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배신이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처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적인 고뇌, 유대인들의 신문과 매질,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배신에 용서와 긍휼이 있으셔야 했고 겟세마네 동산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기도를 불살르셔야 됐고 유대인들의 신문과 매질 십자가의 처형 앞에서는 죄와 죽음과 싸우셔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지금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듯 감람산에서 내려가시면서 다가올 앞날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앞날을 생각하면, 그 고난을 생각하면, 그 아픔을 생각하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예수님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감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이 찬송은 루이스 하트소 목사님이 작사한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목사님으로 계셨지만 십자가의 감격이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모르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도 집회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없이 살아온 죄를 회개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며 이 가사를 썼던 것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그 목사님은 지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자마자 바로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오니 지금 날 주님의 은혜로 보혈로 씻어달라는 것이지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신의 말로 기록하였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목사님도 지금 주께 가온다고 한 것처럼
바울 사도도 똑같이 말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받을 만한 때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구원이 옛날에 한번 일어났거나 미래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일어난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이, 우리들의 매일매일이, 우리 하루 순간순간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 짧은 순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금의 이 순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이요, 은혜의 순간이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숨쉬는 이 순간,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순간순간에 주님은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이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로,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지금을 귀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를 쭉 기록해 놨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는 사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임함을 믿는 사람,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근심이 있으나 기쁨이 있고, 가난이 있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만큼 그런 풍요와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유와 풍요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삶은 근심이 있고 삶은 찌들 수 있으나, 그러나 내 마음만큼은, 우리 마음만큼은 기쁨이 있고 부유하다면 그의 삶은 결코 찌든 삶이나 근심의 삶이나 가난한 삶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지금 감사할 때, 지금 기도할 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지금 믿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때, 가족들도 만날 수 없었던 그때,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는 이때,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픈 와중에도 그래도 지금 감사하십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지금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큰 것, 멀리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 집중할 때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내가 나중에 다시 살아난 후에 감사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채찍과 가시면류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고통과 고난을 다 견뎌낸 후,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살아난 후, 내가 그때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끝을 본 후에, 내가 경험한 후에, 내가 응답받은 후에, 나의 소원이, 나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후에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그때 감사하셨습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떡을 떼시며 축복하시고 잔을 주시며 감사하시고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높여 감사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때그때 감사에 충실하시고 성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큰 고난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다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울 때는 울어야 하고 웃어야 할 때는 웃어야 하고 슬퍼야 할 때는 슬퍼야 하고 춤을 출 때는 춤을 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울 때 울지 않고 나중에 울어야지 하면 울 때를 놓치면 때를 놓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나를 위해 울 때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 때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무참하게 짓밟는 일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피해 사륙이 일어났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살육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이 여인들의 자녀들이 장성할 때입니다. 즉 그 살육의 현장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위해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아시기에 지금 울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 여인들과 여인들의 후손들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심판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울 때 울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 때가 지금입니다. 춤출 때 춤추지 않고 나중에 혼자 춤추고 있으면 다들 정신병자라고 그럽니다. 지금 어렵다고, 지금 힘들다고,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고,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한 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너무 멀리만 바라보다가 지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감사해야지, 내가 응답받으면 감사해야지, 내 생활이 좀 피면 감사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언제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의 감사가 우리를 구원의 날 은혜의 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또 하나의 감사의 특징은 함께하는 감사였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그들이 예수님만 찬미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찬미했다는 겁니다. 찬양하고 감사했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함께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는 함께 드립니다. 기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식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감사는 함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은사를 받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받고 예언의 은사, 축사의 은사, 신유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받습니다. 이런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은사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감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평생에 걸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은사가 있어도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고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은사가 있어도 그렇게 싸우며 다툴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마찬가지며 그 사람의 직분이 목사여도 장로여도 집사와 권사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를 포함하여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서로 함께 감사를 나누고 함께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상처받을 사람, 낙심할 사람, 시험 드는 사람, 다투고 싸우는 사람, 귀신 들리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반드시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싸웁니다. 예배드려도 시험 듭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는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출애굽에서 구원의 사건을 이룬 날입니다.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날입니다. 맥추절은 첫 밀을 수확할 때 감사하며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이 추수감사절이죠. 이 수장절은 한 해의 농사의 모든 수확물을 거두고 저장할 때 감사하는 날이며, 또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잘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때가 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가장 큰 3대 절기는 기본적으로 보면 다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감사가 빠지면 절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명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오늘 우리들에게도 감사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큰 3대 절기에 감사가 기본이 되게 하셨듯이 오늘 이 예배가 감사가 빠진 예배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감사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빠지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감사하려면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바로 구원의 감사, 구원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기억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 누가 우리를 알고 누가 우리를 기억하겠습니까? 당장 심재영 목사가 일주교에 있었다, 누가 그것을 기억합니까? 그냥 교회 역사나 보면 그럴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끝까지 남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인간에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는다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남는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마지막에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오늘 죽어도 구원받았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간혹 우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되는 일이 없다고. 사업도 망하고 몸도 아프고 그렇다고. 그러나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망해도 이왕 망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망하는 것이 그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왜 망했냐? 그럼 예수님 안 믿었으면 안 망했을까요? 아마 똑같이 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 망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망하는 것이 그것이 나은 것이죠. 편찮으신 분들,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아플까? 여러분, 아파도 예수님 안에서 아픈 것이 낫지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내가 힘들고 어려워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그만큼이나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들의 제일 큰 문제, 제일 큰 난제, 바로 생명의 문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문제,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돈으로도 노력으로 안 되는 그 문제, 구원의 문제, 그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그래서 당연한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끝나는 지금 이 순간만 지나면 또 사라지는 감사가 아니라 열매 맺는 감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감사는 감람산으로 가시는 길에서 드려지는 감사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다고요? 이 길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행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시작점을 예수님은 감사로 시작하셨습니다. 감사로 시작된 예수님의 고난의 행진은 인류를 살리기 위한 행진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감사라면 그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아십니까? 1621년 가을 영국에서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목숨을 걸고 영국을 떠나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착했느냐? 미국 북해변 프리기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무지했고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더더욱 육지에 도착한 후에 먹을 것도 제대로 얻지 못했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위와 기아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지역 인디언인 완파이노족 추장, 즉 사모셀도와 수구완도가 그 청교도인들을 방문했습니다. 인디언들은 이들과 화친을 맺었고 그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고 농사 짓는 방법, 사냥하는 방법, 집 짓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후 청교도인들은 그 방법에 따라 열심히 일을 했고 가을에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축제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청교도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인들이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던 인디언들을 무식하다고, 더럽다고, 무시하며 미워하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아서 노예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침략했습니다. 이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디안들은 식량을 나누어줬던 백인들을 살려준 것이 명백한 실수라고 분개하였습니다. 결국 양쪽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작하고 수확한 작물에 대해서 마음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 이면에는 그들에게 도움을 준 인디언들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이 점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타락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인디언을 초청하여 화해장을 만들어 갑니다.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합니다. 이때부터 추수감사절의 본래의 의미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들의 감사는 거짓된 감사고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시는 감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상황과 형편이 있으나 그럼에도 지금 감사한다면, 그럼에도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의 감사는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어야 하고 옆으로는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우리의 감사는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가 사람들 앞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감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행위는 옳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립시다.
힘든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를 가지고 이웃을 향해 섬김과 희생을 베푸는 감사의 열매를 맺는 이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